2026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대 때는 시간이 시속 10km로 달려가고 20대 때는 20km, 30대 때는 30km,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중에 70대, 80대 되면 시간이 시속 70km, 80km만큼 점점점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말이 있던데 맞나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맞아요 그러시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한 해가 길게 느껴져서 언제 나이를 먹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달력이 몇 장 넘어가는 것만 봐도 벌써? 라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하는 것이 있죠. 서로 새해 인사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전화와 메시지로 새해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 뭐라고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이 인사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상대방을 향한 좋은 마음이 담긴 말이고 부담 없이 건넬 수 있는 덕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해 인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대부분 비슷한 그림일 겁니다. 올해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큰 문제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탈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형편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복을 결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아직 복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복은 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정이고 아직은 복의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또 그 응답이 더디다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내가 복 받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복을 점점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이 따라올 것 같고 조금 부족하면 복이 미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새해맞이 예배를 통해 더 분명히 이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새해맞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2026년도 한 해를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셨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하나하나 직접 다 타이핑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도 보여드리고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읽어보았는데,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표현은 제각각 달랐지만 그 기도들의 중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 또 자녀 손들의 앞날을 위한 기도,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기를 바라는 기도, 또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또 어떤 분은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처럼 다양했는데,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솔직한 기도이고 너무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복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과 복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누리고 삶이 형통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것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시편 4편에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는 질문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것을 원합니다. 형통한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삶, 또 넉넉한 삶,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요? 작다고요? 더 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을 구하는 삶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복을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온 그 복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명부터 말씀하지 않으셨고 규칙부터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인지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팔복을 완성하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 방향으로 함께 가자, 그렇게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된 복이라고 정의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길인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의 첫 문을 여는 이 1절은 분량으로 보면 매우 짧지만 팔복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준 이 팔복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병 고침을 기대하며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각자 기대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허다한 무리 한가운데서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표현은 예수님의 단순한 동작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앉아서 가르친다는 것은 공식적인 가르침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던지는 말이나 즉흥적인 권면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전수해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또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팔복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은 군중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윤리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그 길을 배우고자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기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 말씀은 구경하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의 삶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놓치면 팔복은 곧바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말인가?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 읽다가 이 팔복 말씀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걸까? 아무리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주의 종 되겠다고 결단했지만 과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 팔복은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기준표가 아니라 방향표에 더 가깝습니다.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팔복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비교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이제부터 성경 말씀에 나온 거 다 지켜야 됩니다. 10계명 다 지켜야 돼요. 새벽 기도 매일 나오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은 기본입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씩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성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처음 믿는 새신자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마 숨 막혀서 당장 도망칠 겁니다.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로 교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도 여기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일단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따봉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은 제자를 평가하기 위한 점검표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세워가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짧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무 때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가르침이나 핵심적인 교훈이 시작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부터 기록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제자도의 방향을 처음부터 분명히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아직 준비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도 많았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다투기도 했고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기대를 품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출발점입니다. 제자의 삶은 부족함을 지적받는 그런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선언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이 점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팔복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리로만 들어가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붙들면 팔복은 우리를 더 힘든 곳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붙들어주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팔복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팔복에서 말씀하는 이 기준에 도달했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부름 안에서 서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아무에게나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평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산 아래에서 던진 말씀이 아니라 산 위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복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에 대해 이미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그림은 오랜 신앙 정통 속에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비슷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해되었지요. 장수하는 것, 또 자녀가 많은 것, 또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 또 내 가문이 안정되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단순히 부러운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표시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삶의 형편이 곧 신앙의 결과처럼 이해되던 분위기였습니다. 예컨대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죠. 이런 생각은 개인적인 기대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널리 공유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작동했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면 복받은 사람으로,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말로 드러내진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저마다 다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복의 개념을 가장 분명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과 하나님의 복을 직접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은 삶의 안정과 형통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다시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 또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누가 더 잘 지키는가? 누가 더 경건해 보이는가? 누가 더 복받는 모습인가? 경건은 점점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라기보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식이 될 위험을 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과 병, 실패와 소외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여겨졌죠. 눈에 보이는 형편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기준처럼 작동된 겁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산에 앉아 제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었지만 곧이어 나오는 내용은 결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복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정보를 주기보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그 기준을 새롭게 다시 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동안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복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그들이 기대하던 자리에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결코 복의 자리로 여겨지지 않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러한 나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덕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판단하는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결과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태도로 그 방향을 완전히 옮겨가신 겁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그런 사람에게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도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구분하고 정리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죄를 슬퍼하고 마음에는 무뎌질 위험이 슬퍼하는 마음에는 무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전혀 공감해 줄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 죄와 깨어진 세상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운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감각한 경건 위에 결단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함 역시 당시 사회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덕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통해 그 억압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동경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힘을 움켜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 위에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팔복 선언은 단순한 윤리 강의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통용되던 복의 개념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묻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위로운 이유는 지금 형편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전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붙들고 살아온 복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앞에 다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된 복을 정의하셨습니다. 복은 잘된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표지입니다. 또 이 정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신 복이 제자의 삶 속에서 어떤 길로 이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복을 새롭게 정의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향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복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데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앞선 팔복에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복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직접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환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오해도 함께 따른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이러한 표현들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이고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 아세요? 하면서 전도지 건널 때 그냥 안 받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듣기 거북한 속된 말로 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늘 환영받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박해와 오해와 욕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이상적으로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인데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제자의 삶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성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는다.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는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을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욕먹고 나 때문에 박해받고 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고난 자체를 즐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이 곧 복이라고 단순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러한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길 위에 놓여 있다는 증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은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겪는 상황보다 더 큰 맥락 속에서 삶을 바라보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복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더 넓은 이야기 안에 놓고 계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끔 참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특히 집안에서 나 혼자 믿거나 우리 가족만 믿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안 믿는 분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욕먹으면서 예수 믿는 게 맞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제자들의 삶은 고립된 삶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긴 역사 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반복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 고난 너만 혼자 겪는 거 아니야. 너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겪어왔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모이면 때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너희만 그런 거 아니야. 이 길을 먼저 간 사람 다 그랬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팔복의 마지막은 편안한 삶의 약속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의 제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대가를 따를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상적인 그런 인격의 목록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은 이 말씀이 제자들의 현실과 무관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복이 놓인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제자의 삶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복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자리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을 결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도 또 확인되는 증거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향 자체를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 삶을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따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리, 죄와 깨어짐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자리, 자기 힘을 붙들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리, 의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리, 또 관계 속에서 긍휼과 정결과 화평을 살아내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놓인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복을 이야기합니다. 새해 인사에도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했지요. 그러나 팔복의 말씀은 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팔복은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선 안에서 오늘의 삶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복의 기준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잘 풀릴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자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